41장. 그가 또 나를 성소 안으로 데리고 가서 문에 기둥들을 재었더니 기둥의 두께가 한쪽이 6규빗, 다른 한쪽도 6규빗이요. 그 문 입구의 너비는 10규빗이었다. 입구의 옆 벽들은 이쪽이 5규빗, 저쪽이 5규빗이었다. 그리고 그가 성소의 길이를 재었더니 40규빗, 그 너비는 20규빗이었다. 그가 또 내실로 들어가서 벽 기둥들을 재었더니 그 두께가 각각 2규빗이었다. 내실의 입구는 높이가 6규빗이고 입구의 너비는 7규빗이었다. 그가 그 내실의 내부를 재었더니 성소에 이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지성소이다. 또 그가 성전 벽을 재었더니 그 두께가 6규빗이었다. 성전 안을 돌아가며 있는 겹방들의 너비는 각각 4규빗이었다. 겹방들은 겹방 위에 겹방이 있어 3층이며 각 층에는 30개의 겹방이 있었다. 성전의 외벽을 돌아가며 선반이 있어서 이 겹방들을 밑에서 지탱하기 때문에 성전의 벽이 이 겹방들을 떠받치지 않아도 되었다. 사람이 한 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겹방은 더 넓어졌다. 이는 성전 외벽에 붙어있는 선반이 계단처럼 올라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간층을 통해 가장 낮은 층에서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이 구조물의 너비는 넓어졌다. 내가 보니 또 성전을 돌아가며 높은 지대가 있었다. 이것은 겹방의 기초로 한 장대의 길이 곧 6규빗의 높이였다. 겹방의 외벽의 두께는 5규빗이고 성전의 겹방들 밖에는 빈 터가 있는데 이 터는 뜰에 있는 방들까지 성전을 돌아가며 그 너비가 20규빗이었다. 겹방의 문들은 빈 터를 향해 열려 있고 한 문은 북쪽을 향해 그리고 다른 문은 남쪽을 향해 열려 있었다. 테라스의 너비는 돌아가며 5규빗이었다. 서쪽 편에 있는 성전 뜰을 바라보는 건물은 너비가 70규빗이었다. 이 건물의 벽은 돌아가며 5규빗이었다. 그 길이는 90규빗이었다. 그는 성전을 재었다. 길이가 100규빗이고 뜰과 담이 있는 건물이 100규빗, 그리고 성전의 동쪽 전면과 뜰의 너비가 100규빗이었다. 그는 또 성전 뒤쪽에 있는 뜰을 바라보는 건물의 길이를 양측에 있는 회랑과 함께 재었다. 100규빗이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 뜰의 현관, 현관의 문설주들, 격자 모양의 창틀, 그리고 문지방 반대편으로 3층을 돌아가며 있는 모든 회랑에는 판자가 쳐져 있었다. 창문은 가려져 있었다. 문에서 성전의 내부에 이르기까지 바깥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벽 위에도 안팎으로 돌아가며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두 그룹과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새겨져 있었고 각 그룹은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얼굴은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었고 어린 사자의 얼굴을 한 얼굴은 저쪽 그룹을 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온 성전을 돌아가며 새겨져 있었다. 바닥에서부터 문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성전의 문설주는 그 성소의 전면처럼 네모져 있었다. 나무로 만든 제단은 그 높이가 3규빗, 길이가 2규빗, 너비가 2규빗이었다. 그 모퉁이와 그 밑바닥과 그 옆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상이다. 성전과 성소에는 각각 이중문이 있었다. 문에는 2문짝, 곧 접는 문짝이 있었는데 이 한쪽 문에 2문짝, 다른 쪽 문에 2문짝이 있었다. 성전의 문들에는 벽에 새겨져 있는 것 같이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현관 바깥 앞에는 나무로 만든 디딤판이 있었다. 현관의 양쪽 벽에는 각각 격자 창문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성전의 겹방들과 디딤판에도 같은 장식이 되어 있었다. 42장. 그리고 그가 나를 북쪽으로 향한 길을 통해 바깥뜰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는 나를 뜰을 바라보는 방, 곧 북쪽에 있는 건물의 전면으로 데리고 갔다. 이 건물의 길이는 북쪽면이 1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었다. 20규빗인 안뜰의 반대편에 그리고 바깥뜰의 포장된 부분의 반대편에는 방들이 3층으로 되어 있었다.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통로가 있었는데 너비는 10규빗이고 길이는 100규빗이었다. 위층에 있는 방들은 더 좁았는데 이는 그 건물의 하층 및 중간층보다는 회랑이 더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이 건물이 3층이었는데 뜰의 기둥과 같은 기둥들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가면서 위층은 중간 및 아래층보다 좁아졌기 때문이었다. 바깥뜰을 향해 방들의 반대편에는 방들과 평행으로 외벽이 있었는데
길이는 50규빗이었다. 바깥들을 향한 방들은 길이가 50규빗이고 성전 반대편에 있는 방들은 길이가 100규빗이었다. 사람들은 바깥들에서 방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아래층 방들에는 동쪽에 입구들이 있었다. 남쪽에도 안뜰의 길이만큼 성전의 안뜰에 접하여 그리고 바깥벽의 반대편에도 방들이 있었다. 방들 앞에는 통로가 있었다. 이 방들은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아서 그 길이와 너비도 같고 출입구와 문들도 같았다. 남쪽을 바라보는 문들과 같이 통로의 앞에도 곧 동쪽을 향한 벽 바로 앞에도 문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했다. 빈뜰 반대편에 있는 북쪽의 방들과 남쪽의 방들은 거룩한 방으로 여기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제물, 곧 곡식제의 제물과 속죄제의 제물과 속건제의 제물을 이 방에 두어야 한다. 이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거룩한 방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나와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은 그들의 옷을 그 방에 두고 나와야 한다. 이는 그 옷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을 위한 물건들에 접근해야 한다. 그가 성전 건물 내부를 재는 것을 마치고 나를 동쪽으로 향한 문을 통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성전 주위의 모든 지역을 재었다. 재는 막대기로 동쪽을 재었더니 500규빗이었다. 그가 장대로 북쪽을 재었더니 100규빗이었다. 그가 장대로 남쪽을 재었더니 50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가 돌아서 장대로 서쪽을 재었더니 500규빗이었다. 그가 장대로 내면을 재었다. 길이 500규빗, 너비 500규빗, 둘레에 담이 있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갈라놓았다. 43장. 그가 나를 동문,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으로 데리고 갔다. 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다. 그분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으며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것은 내가 본 환상, 곧 내가 이 성읍을 파괴하기 위해 왔을 때 본 바로 그 환상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이 환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았다. 그리고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을 향한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갔다.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서 있는 동안에 그분이 성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곳은 내 보좌의 자리이고 내 발을 놓는 곳이다. 내가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이 음행을 행하거나 또는 왕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체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 옆에 세우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문설주 옆에 둠으로써 그들과 나 사이에는 담 하나만 있게 하여 그들이 저지른 가증스러운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노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없애버리도록 하여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 성전을 이스라엘의 집에 설명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형상을 재어보도록 하여라. 만일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행한 것을 부끄러워하면 그들에게 성전의 설계, 그 배치, 그 출구와 그 입구, 그 총체적인 설계와 그 모든 규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려주어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글로 써서 그들이 성전의 모든 설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성전의 율법이다. 곧 산꼭대기 주위의 모든 지역은 가장 거룩한 곳이다. 보아라, 이것이 성전의 율법이다. 이것이 긴 규빗으로 표시한 제단의 치수이다. 한 긴 규빗은 한 규빗에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다. 제단의 밑받침대의 높이는 한 규빗이며 사방으로 돌아가며 그 너비도 한 규빗이며 그 위 끝부분에 돌아가며 한 뼘 높이의 태가 둘러져 있다. 이것이 제단의 높이다. 곧 땅에 닿아 있는 밑받침대로부터 아래층까지의 높이는 2규빗이며 아래층의 너비는 한 규빗이다. 아래층에서 중간층까지의 높이는 4규빗이며 중간층의 너비는 한 규빗이다. 상층인 제단의 화덕의 높이는 4규빗이며 화덕의 4모서리에는 뿔이 하나씩 나와 있다. 번제단의 화덕의 길이는 12규빗이고 너비도 12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아래층의 길이는 14규빗이고 너비도 14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며 돌아가며 반 규빗 높이의 태를 두르고 있다. 제단의 밑받침대는 돌아가며 높이가 한 규빗이고 그 계단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곧 제단이 완성되는 날에 그 위에서 번제를 올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다. 너는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독의 자손 출신인 레위 족속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너는 그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의 네 모퉁이와 사방을 돌아가며 그 태에 뿌려라. 이렇게 너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속죄하여라. 그리고 너는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 바깥 지정된 곳에서 불태워라. 둘째 날에 너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올려라. 수송아지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 것 같이 순념소도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내가 제단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너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양을 드려야 한다. 내가 이 제사를 여호와 앞에서 드릴 때 제사장들은 제물 위에 소금을 뿌려야 하며 그들은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로 드릴 것이다. 너는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를 위해 준비하여라. 그들은 또 모두 흠없는 것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에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서 이것을 정결하게 봉헌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8일째와 그 이후부터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너의 번제와 너의 감사제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44장. 그리고 그는 나를 남쪽을 바라보는 성소의 바깥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그 문은 닫혀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혀 있을 것이고 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문이 닫혀 있을 것이다. 왕은 왕이기 때문에 그 문 안에 앉아 여호와 앞에서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문 현관 길로 와서 같은 길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또 나를 북문을 통해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마음에 새기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어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성소에서 나가는 사람을 주목해 두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자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곧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스러운 일들을 그만두어라. 너희가 내 음식 곧 기름과 피를 내게 올릴 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내 성소에 있게 하여 성소를 더럽힐 때 그들은 너희의 모든 가증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내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너희도 나의 거룩한 물건을 지키는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 내 성소를 지키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여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어떠한 이방인도 성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레위 사람들 중에서 나를 멀리 떠나서 그들의 우상을 쫓아 잘못된 길을 간 레위 사람들은 그 죄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 성전의 문을 관리하며 성전의 일을 돌볼 것이다. 곧 그들은 백성을 위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잡고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백성을 위해 그들 앞에서 우상을 섬겨 이스라엘의 집으로 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맹세코 내 손을 들어 그들을 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행하지 못할 것이고 내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지성소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이 저지른 가증스러운 일들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성전의 모든 일과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을 그들이 맡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내 성소의 직분을 지킨 레위인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들은 나에게 가까이 와서 섬길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 서서 나에게 고기와 피를 올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오고 내 상에 가까이 다가와서 나에게 시중을 들며 그리고 내가 맡긴 직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안뜰의 문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안뜰의 문 안이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양털로 만든 것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모시로 만든 터반을 그들의 머리에 써야 하고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하며 땀을 흐르게 하는 것으로 몸을 동여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깥들로 가서 백성에게로 갈 때는 그들이 섬길 때 입었던 옷을 벗어 이것을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을 거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머리털을 단정하게 깎아야 한다. 제사장은 누구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의 집의 자손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를 아내로 맞을 수 있다.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다른 점을 가르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과 깨끗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송사에 있어서 재판관이 되며 내 규례에 따라 재판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정해진 절기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며 그들은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 가까이 감으로써 그들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 그가 깨끗하게 된 후에 7일을 더 지내야 한다. 그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는 날에는 그는 안뜰에서 자신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제사장의 유산으로 말하면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내가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구별되어 드려진 물건은 모두 그들의 것이다. 어떤 종류이든 모든 첫 열매의 가장 좋은 것과 너희 제사에서 드리는 모든 종류의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다. 너희는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복이 너희 집에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은 새이든지 짐승이든지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의해 찢겨진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45장 너희가 제비를 뽑아 국토를 유산으로 나눌 때 너희는 여호와를 위해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야 한다. 그 길이는 25,000 규빗이며 그 너비는 1만 규빗이다. 그 땅 전체는 돌아가며 거룩한 곳이다. 이 중에서 길이가 500규빗, 너비가 500규빗인 네모가 반듯한 땅은 성소를 위한 땅이다. 이 땅의 둘레에는 너비가 50규빗인 땅을 빈 땅으로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길이 25,000 규빗, 너비 1만 규빗 크기의 땅을 재어라. 그 안에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나라의 땅 중에서 거룩한 곳이다. 이 지역은 성소에서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제사장들에 속한 땅이다. 이 땅은 제사장들의 집을 짓기 위한 곳이며 성소를 짓기 위한 거룩한 곳이다. 또 다른 길이 25,000 규빗, 너비 1만 규빗의 땅은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소유로 그곳에 그들의 거주지를 가질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땅 옆에 너비 5,000 규빗, 길이 25,000 규빗 크기의 땅을 성읍의 재산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은 온 이스라엘의 집에 속할 것이다. 거룩한 땅과 성읍 소유의 땅 양 옆에 있는 양쪽의 땅은 왕의 땅이다. 그 경계는 서쪽에서는 서쪽으로, 동쪽에서는 동쪽으로 뻗으며 그 길이는 나라의 서쪽 경계선에서 동쪽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한 지파가 받은 땅과 평행선을 이룬다. 이 땅은 이스라엘에 있는 왕의 소유이다. 내 왕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머지 땅을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의 왕들아, 이제 충분하다. 폭력과 억압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써야 한다.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여라. 그래서 한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고 한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은 한 마네가 된다. 이것은 너희가 드려야 할 제물이다. 밀은 한 호멜 수확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는 한 호멜 수확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려야 한다. 기름은 규례대로 한 고르 수확에서 10분의 1 밭을 드려야 한다. 한 고르는 호멜과 같이 10밭으로 구성된다. 이스라엘의 비옥한 초지에서는 200마리 양떼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백성의 속죄를 위해 곡물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 드려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제물을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다. 왕은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정해진 절기에 번제와 곡물제와 전제를 드릴 의무를 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와 곡물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곧 첫째 달 초하룻날에 너희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깨끗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성전의 문설주들과 제단의 아래층에 내 모서리와 안뜰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달 7일에도 의도하지 않거나 무지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너는 성전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첫째 달 14일에 너희는 7일간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켜야 하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날의 왕은 자신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명절 7일 동안에 왕은 여호와께 번제를 준비하여 곧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드리고 속죄제를 위해 매일 순염소 1마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왕은 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와 순양 1마리에 밀가루 1에바를 한 에바마다 기름 1흰씩과 함께 곡식 제물을 드려야 한다. 7번째 달 15일 명절에 왕은 이와 같이 7일 동안 속죄제와 번제와 곡식제와 기름을 드려야 한다.